자, 우리 오늘 공부할 범위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 역대상 18장부터 21장, 그리고 여러 시편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도대체 어디를 하겠다는 건지 누구를 하겠다는 건지 감이 좀 잘 안 오죠?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그럼 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역대상 21장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다윗의 말년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윗의 말년, 다윗의 인생을 한 3등분 한다면 이제 거의 세 번째 단계 그 말년을 다룬다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아주 주인공, 메인 캐릭터는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대를 보면 통일왕국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스크린 보시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다윗과 이제 또 등장하는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지는 시편 외에 이제 잠언전도서 아가, 오늘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고 통일왕국 시대에 다루게 될 책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홍해 바다 건너고 레위기 율법 받고 민수기 광야생활,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다시 율법 새롭게 받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 전투, 또 사사기 암흑 시대 잠깐 또 룻기도 지나가고 이제 왕정 시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그리고 빨간 화살표는 뭘까요?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포로 생활하기 전이니까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열왕기상 정도까지 이제 오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은 사무엘하 21장부터 14장, 역대상 18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시편들 보게 되는데, 오늘 내용들 보면 이거 지난주에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성경 읽으시면 이거 지난주에 본 거 또 나오네. 좋죠? 이제 복습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이 똑같은 사건을 따닥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이번 주 읽어보시면 이제 지난주 읽었던 게 조금 또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연대기적으로 배열해 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건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25일차에 들어가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다,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면 내용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3년이나. 뭐 심각한 거죠. 3년 흉년이면 그 시대에 얼마나 저장 기술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왜 이런 흉년이 들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 정복 시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 있죠. 너희들을 건드리진 않겠다. 열심히 노동하면서 우리한테 붙어서 종처럼 잘 살아라. 자 그런 조약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어긴 거예요. 그것도 엄연한 약속이니까, 약속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언제 누가 어겼을까요? 사울 때, 사울 왕조 때 사울이 막 그 성경에 보면 그런 편이 있어요. 열심히 지나쳐서 이미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싹 전멸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노하셨다. 그래서 3년의 흉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돈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사울과 사람 7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들을 목매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7명을 내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흉년이 그치고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게 사울 사람들 7명을 내주는 가운데서도 누구는 내줄 수 없었어요. 누굴까요? 므비보셋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영원을 알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사람이면 대표로 사실 므비보셋이 콕 찍혀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은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쉬운 말로 약속이에요. 약속.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약속. 이거는요, 언약은 이제 취소될 거나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속력이 있는 정식 계약.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집에서 지금 6년째 살고 있는데 매년 계약서에다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구속력이 생겨요. 주인에게도 구속력이 생기고 저에게도 구속력이 생기고. 그래서 1년은 그냥 무조건 살아야 돼요. 자, 이게 구속력이 있는 정식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파기될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되는지 뭐 하여튼 부작용이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무게가 있고 비중이 있고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시면 쉽게 바꾸시지 않아요. 인간이 하도 변덕부려서 불순종하고 하도 인간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벌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어디 불순종 하나 보자, 내가 약속한 거 언약한 거 파기해야지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개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죠. 도대체 왜 이렇게 언약이 자꾸 나올까? 언약. 언제부터 나왔어요? 노아 시대?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무지개 언약. 여러분, 무지개가 반원이에요? 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우리 눈에 만으로 보이죠. 만원이죠. 근데 지구 저기 밖에서 보면 무지개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죠? 원으로 보여요. 둥그런 원. 완전히 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 원처럼 끊어지지 않고 또 끝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속아서 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본 얘기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속아서 한 언약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단 한 번 한 언약이니까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사람의 약속조차 중요하게 여겨라. 지금 다윗은 누구와 언약한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 요나단.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식구들 잘 돌볼게. 그 인간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윗 시편을 이제 쭉 같이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돌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 빼놓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죠. 사실은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아닌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떳떳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특별히 거짓말 안 하려고 했고, 약속했으면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산 삶이 어떤 인테그리티라는 영어를 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시는가 보다라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의 말이라도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겠다. 근데 사실 약속이 때로는 안 지켜질 때도 있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질 때는 있어요. 그럴지언정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항상 각오를 하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다윗의 퇴임연설이다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그 취임연설은 멋진데 대부분 퇴임연설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주로 다 감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퇴임연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그쵸? 내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 쫙 드러나는 것 같은데, 다윗의 퇴임연설이다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게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 그는 돈을 내지 않고 구름 없는 아침을 받고 비 내리는 후에 방성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선들 같은 일과 같으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느냐. 하나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의 구별로 견고하게 하시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이게 다윗의
어떤 믿음이 드러나고 또 살아온 삶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절에 특별히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고 이 자리까지 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 한마디에 잘 담겨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리고요 3절에 보세요. 여기 옐로우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더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편견이 없어야 되고 편벽이 없어야 되고 이 불공정이 없어야 되고 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한 그룹에게만 기울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균형 있게 백성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리더로서 또 목회자라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느 한 성도에게만 완전히 그냥 막 올인하고 그냥 그 성도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돈이 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똑같이 갈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겠죠. 그리고 사람 바라볼 때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한 영혼을 예수님이 똑같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시죠? 저도 아이들이 셋이라 정말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둘째는 늘 불평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나는 내 딴에는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각자에게 맞는 교육, 눈높이 교육, 또 그 첫째는 이렇게 접근하고 둘째는 이렇게 접근하고 셋째는 이렇게 접근할 때 최선의 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결과로 보면 첫째, 셋째는 별로 말을 안 하는데 둘째는 아빠는 뭐 맨날 나만 빼놓고 뭐 이런 식의 주로 그래서 그렇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공평해야 된다는 게 목회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기울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박 목사님은 맨날 저 집사님만 끼고 돌아. 한 7년 전에 들었던 얘기. 최근에 들은 적이 없는데 한 2011년 12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놓고 저한테 박 목사님은 그냥 저분이랑 빠졌대. 제가 이제 그분을 교회 빨리 좀 적응시켜 주려고 이렇게 일찌감치 막 이렇게 일거리를 맡기고 막 도와주고 이러는 모습이 자꾸 눈에 띄니까 참 먼저 된 자가 탕자형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죠. 그거를 이렇게 목사의 어떤 그 기울어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죠. 특히 리더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장님은 맨날 쟤만 이뻐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약속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퇴임 연설을 통해서 나는 높이 세워진 자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5절에 보니까요 여기 언약이라는 말 또 나오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게 너무 좋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들어주실 거고 지켜주실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도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언약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읽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이고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아이고 좋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윗의 퇴임 연설 전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볼 때 뭐 전쟁 기록들이 좀 나와요. 뭐 또 누구랑 싸우고 또 암몬이랑도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뭐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그 암몬 왕 새롭게 왕이 오른 한운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다윗이 좀 조문차 신하들을 보냈더니 저 사람들 저 염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찢어요? 그래요. 어느 부분을? 엉덩이.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 양쪽 볼기를 딱 보이게 해가지고 수염도 잘라가지고 보내버리죠. 그때 다윗이 열받아서 한번도 싸우고
그래서 암몬을 그냥 격퇴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한 번 더 나와요. 자, 이런 얘기 쭉 나온 다음에 이제 24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다윗의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다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네 번째 책 민수기에서 다루었는데 그때 인구조사한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는 문제가 될까?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굉장히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거든요.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재에서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승리하면 사람이 우쭐해질 수 자기도 모르게.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승리하게 하시더라. 온라인 있나요? 네. 이기게 하시더라,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건데 자꾸 이기다 보면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는 좀 특별히 대하시는 것 같아. 아니? 또 나중에 더 발전해.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자기의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만, 그래서 자기의 병력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는 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좀 뭔가 뿌듯한 느낌을 가지려고 물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인구조사에서 혹시 세금 빠져먹는 거 없나, 누가 안 내는 쪽 없나 이런 거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신이죠. 지금까지 정말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싸웠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싸워왔는데 계속되는 외부의 공격이 있으니까 또 스스로 막 싸우는 것 같고 불안한 거 혼자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병력을 점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약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올해 좀 1월, 2월, 3월 조금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좀 우리가 재직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플러스 경제로 마무리했는데 올해 1월, 2월, 3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4월에 이제 재직회를 할 때 보니까 막 적자가 난 거예요. 적자가. 그러면서 제가 4월부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 교회 그 온라인 밸런스를 자꾸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들어가가지고 밸런스가 얼마인가 보고 또 나오고 밸런스 보고 또 나오고 이게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뜨끔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냐? 뭐 작년에는 네 능력으로 흑자했니? 너 지금까지는 누가 도와서 여기까지 왔니? 근데 뭘 그렇게 자꾸 쳐다보고 있니? 물론 빵꾸 안 나게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이 밸런스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떨어질 것 같으면 불안해할 것 같고 하나님은 저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우리 이제 이사분기를 보내면서 이번 이사분기는 또 하나님께서 초삭 어디서 하늘에서 막 까마귀도 날라오고 그래서 이사분기는 최소한 2분 또 이렇게 흑자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몸에 무슨 신호가 오면 그 건강 때문에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또 뭐 갑자기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당장 망하는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런 불신의 마음, 불안한 마음에서 이런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고요. 특히 이제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하나님이 참 못마땅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행위를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시진 않았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24장 8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들 우리가 군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 다윗 임금이 못 말리겠네요. 갑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인구조사하고 쭉 이제 다 하고 점검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얼마 걸렸다는 거예요? 9달 20날.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고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기회고, 이 10개월 아니래도 중간이라도 깨닫고, 여러분 그런 말 제가 가끔 하기 좋은데, 한번 뽑은 칼이라도 물에도 썰지 말고 잘못 뽑았으면 칼집에 다시 꽂아야 되는 게 용기죠. 그렇죠? 다윗이 뭐 자존심 상하게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왕인데 한번 명령 내렸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도 깨닫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싶으면 뽑은 칼이라도 그때 칼집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기죠. 근데 다윗이 그 10개월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계속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요, 한번 또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함께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누가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요. 요압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사람이 원래 아니거든요. 다윗이랑 요압 중에 누가 더 영성이 훌륭해요? 이런 말을 원래 여기서는 요압이 이런 말을 원래 다윗이 요압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압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잖아요. 별로 지혜롭지도 않은, 주로 힘쓰는데 좀 무식한 말을 잘하는 요압인데, 사실은 요압이 대들고 있잖아요. 사실 다윗이 참 아주 힘든 껄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요압이.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거기가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을 시키고 뭐 우리아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왕의 비리를 본 요압이 그때부터는 잘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은근히 이제 존경심이 사라진 거죠. 막 함부로 하고 막 들이대고 태클 걸고 막 이런 사람이 됐어요. 어쨌든 요압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들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남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이 자꾸 우리에게 보이면 그때 위험할 때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이거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 뭐 얼마도 안 하신 분 같은 분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충고는 아니래도 그래도 관사님 그건 그거 아니에요. 속으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마음은 이미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건 이제 넘어질 마음이 좀 있다. 하나님한테 매맞을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이 자꾸 안 들리고 귀담아 듣기 싫어한다. 이거 위험 증상이에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정권에 서 있는 자들이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 들려면 저 사람을 은근히 왕따시키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넘어질 때가 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항상 낮아진 마음이고 누구의 말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이의 말도, 그치? 예림이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지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민감성, 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미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죠. 가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서 이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때 응답이 옵니다.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배하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나오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라우나. 저도 이게 영 헷갈려가지고 아라우나. 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시 갔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르난이라고 얘기합시다. 오르난을 찾아갔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땅 좀 빌려주소. 그랬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왕이 오셨는데 맘 놓고 예배하십시오. 그랬을 때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시작. 왕이 아론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다. 나 공짜로 예배 안 드리겠다. 자, 그리고 얼마에 샀어요? 은 50세겔이라고 여기 돼 있죠. 분명히
은 50세겔.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래요. 그 당시에. 그럼 50세겔이면 200일 품삯이죠. 상당한, 제법 상당한 돈을 주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상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성경 읽으시면 이게 쫙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사무엘하랑 저기 역대상이 붙어 있는데, 역대상에 가보면 얼마 주고 샀냐면 금 600세겔. 이거는 노동자가요 100년 정도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왜 성경의 기록에 차이가 있어요? 어디서는 은 50세겔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금 600세겔이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 그림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성전터예요. 좀 이따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중에 일부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그 모리아산 일대 주변까지 다 해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성전터가 되는데, 거기를 다 샀다고 보면 금 600세겔이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만 계산하면 은 50세겔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드린 예배의 의미는 뭘까? 대가를 치른 예배다. 대가를 치른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 금 600세겔을 따지면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거 좀 과장 아닌가? 성경 시대의 어떤 특유의 과장법으로 기록된 거 아닐까? 과장이라고 할지라도 의미는 분명하죠. 뭐예요?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긴 사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는 안 돼. 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의 그 예화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막 유행했었죠. 그 이용기 선교사님이 그 몽골 선교하시는 경험 속에서 이렉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한 자매가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헐레벌떡 막 교회를 들어오더래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지역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소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 그래서 소를 찾으러 계속 갈까? 예배를 갈까? 하다가 예배 시간, 교회를 달려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영기 선교사님이 어떤 기도가 저절로 나오냐면, 하나님, 이 자매의 결단이, 예배를 위해서 소까지 지금 포기하고 나온 이 자매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막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끝내고 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는 사실 그 사람에겐 전 재산이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를 택하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멋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오는데 중요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똥인가 뭐를 들고 오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네? 그러면 이거 포기하고 예배 와야 되나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거 찾아야죠. 빨리 신고도 하고 먼저 해야지. 전화해서 카드 신고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매처럼 정말 이런 어떤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예배와 다른 것의 양자택일 사이에서 하나를 택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예배를 택할 수 있을까? 그걸 묻는 거죠. 그만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드린 예배는 무슨 예배다? 대가를 치른 예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문제가 다 해결한 후에 하는 고백이 이제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는데,
우리 역대상 22장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번제단이라. 참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오르날의 계산 타작마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 됐어요. 자, 이게 성전터가 되죠. 우리 한번 역대하 3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주만 것이다. 말 그대로 이곳에 진짜 솔로몬이 시작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된 자리죠. 다윗의 그 인구전사라고 하는 범죄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결과는 그 자리가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영광을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보는 거예요? 자,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구나.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야, 여러분 불협화음 같은 거 좋아해요? 막 화음이 안 맞아. 성가대 하는데 한 분이 계속 틀려. 열받아. 막 나는 저거 못 견뎌. 막 그러는데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들은 불협화음도 명곡의 일부로 만들죠. 그걸 멋있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어떤 뭐 밴드 그룹들 불협화음이 그때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맨날 그런 기본 화성만 듣다가 불협화음이 다 들려오는데 막 신비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곡가들은 불협화음조차도 명곡으로 이렇게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의 결과도 다 합력해서 결국 그 안에서 선을 이끌어내셔서 크게 보면 하나의 위대한 음악처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멋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이거 부정적인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긍정을 이끌어내시고 창조적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읽을 역사적 스토리들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범위가 많진 않은데 25일, 26일, 27일 차죠. 교재는. 근데 이제 26일, 27일은 온통 시편을 읽게 돼요. 여러분들이. 26일, 27일은 온통 시편을 읽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정규 공부하기 전에 한 1시간 시간이 남아서 시편을 또 다시 읽었어요. 이제 자꾸 반복해서 읽게 돼. 차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읽다가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자. 그래서 25일 차를 쭉 읽는데 시편은 그냥 읽으면서도 행복해요. 그쵸? 위로가 되고 너무나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정말 은혜에 푹 잠기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의 절반 이상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죠. 다윗의 기도.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갈등, 다윗의 갈등 속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죄송하지만 저주. 진짜예요? 저주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인간들 왜 살려주세요? 당장 내일쯤 죽게 해주세요.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뭐 별의별 표현이 다 나오죠? 저주 뭐예요? 기도는 솔직한 거. 기도는 솔직한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결심들. 나중에는 이제 결심을 꼭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젠 하나님 응답하실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죠 보통. 이제 그런 시편들을 보게 될 겁니다. 시편은 항상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 제일 시작해 보면 뭐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시편 3편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항상 표제를 보면서 이 시편의 역사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서론을 본다면 시편의 가치는 뭐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성도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성도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이거보다 훌륭한 책이 있겠어요? 시편은 기도를 배우는 안내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내용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무게 잡고 폼 잡고 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교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통하고 심정을 다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내놓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 아,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시편은 문학 장르로 봤을 때는 뭐예요? 시예요. 그냥 시예요. 그야말로 시. 포에트리. 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쭉쭉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상상력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에도 좀 집중해서, 야, 어떤 심정으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저자의 어떤 그 세계 속으로 데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시편 23편이요. 성경 빼놓고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하세요? 혹시 기억나는 시? 저는 그 김상옥의 사향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조성 시인데 고향성 될 고향성.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도 캐오리. 뭐 이런 아주 아름다운 식구들이 많은데, 좋아하는 시가 뭐가 있어요?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시요? 시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 한가신가 봐. 이런 약간 이런 표정이? 시는 사실 이게 여유가 없으면 안 읽어지거든요. 저도 시 읽는 거는 참 힘듦을 많이 느껴요. 하도 요즘은 급한 시대라 스마트폰을 봐도 빨리빨리 그거 그냥 정보만 얻고 가는 시대라 시 읽으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제 동생이 시를 너무 많이 쓰는데 가끔 보내주면 이게 어떨 때는 막 시간이 걸려서 못 읽어요. 어떤 시를 좋아하세요? 집사님 생각나는 시 없어요? 많지. 너무 많으신 분들. 깃발 같은 거. 깃발? 너무 이렇게 놀랐습니다. 예,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는 그래도 똑같이 깃발을 보는데 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모님 얼마 전에 가지하는 게 프로스트. 수준이 인터내셔널이네? 좋아하는 시인데 여기서 네. 소개하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것이 너무 맞아. 여기 교재에 네. 나오죠. 가지하는 거. 가지하는 게 프로스트.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 시를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느낌을. 내가 가는 길이 옳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후회하지 않는. 후회 안 하시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이라는 그 단어를 제일 싫어요. 만약 내가 이랬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 만약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과거 감사가 없는 언어네 그 네, 단어 만약, 자체가. 네, 만약 이렇다면 어차피 그거는 벌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한다. 인생에 대한 만족과 가정을, 감사보다는 아쉬움 속에서 나온 단어니까 네. 그런 단어 그 단어 자체가 별로 안 싫어요. 좋아해요. 만약. 굉장히 사모님이 이렇게 진취적인 뭐랄까요? 괜히 멋있는 척하니까.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 시 좋아하셨나요? 젊은 날에? 뭐 많이 적어보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가지고 길어서 쓴 건지 무밖에 기억이 안 나네. 연애 편지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감정품. 거기 시 한 편 삽입해서. 윤아인 집사님 시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아니 좋아했던 거는 조금 이제 더 어렸을 때 한참 낭만에 젖어 있을 때 그때는 막 이렇게 이름 없는 작가들이 되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산행에 젖은 이렇게 캐주얼한 시를 많이 적어서 책이 많이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그런 것들을 좋아했고. 시집도 사보셨네 그럼. 와. 몇 번 샀었죠. 근데 시가 다 자기 경험과 감정에서 나온 거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느껴지고 그러시구나. 근데 학교에서 배운 시들은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아서. 왠지 입시 공부를 위한 공부 시를 읽기를 네. 해보라고. 근데 지금 딱 시 말씀하시는 질문에 생각 들었던 거는 나보기가 경험가지고 실망한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미 지금. 언제나 시. 통감입니다. 진정경 자매님 시 좋아하는 시 있었어요? 저 때도 되게 노래 가사처럼 많이 노래 가사? 썼던 이게 원태연 막 이런 진짜 고등학생 때 막 그렇게 캐주얼하게 쓰던 그런 거가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엄마가 되게 강압적으로 시조를 많이 외우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긴 했는데, 막 그 500년 관심과 막 이런 거 도읍지를 있잖아요. 필마로. 네.
요즘은 시도 좀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을 위해서. 뭐 연탄재 뭐 이런 시 있었죠. 연탄재. 연탄재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라. 너는 한번 개처럼 뜨거워본 적 있니? 정확한 문구는 생각나요. 한번 팔팔 타올라 본 적 있냐? 네, 정확한 표현은. 네, 참 그 한마디의 그 함축적인 그 의미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는 한 단어 한 마디 한 줄에도 그 어떤 우리 가슴에 확 와닿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무엘상하 이런 거는 좀 스토리 어떤 한 단락으로 읽어도 되는데 시는 그 한 편을 아주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 순간순간을 좀 이렇게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지만 이거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시편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들이 쓰여졌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시 그 교독하시나요? 교회들마다 정식 교독? 주로 다 어떤 말씀이 정식 교독에 실려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편은 예배를 위한 시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는 시편이 너무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할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시편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너무 힘이 되죠. 시편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읽게 되시면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보자. 첫 번째는 찬송시, 두 번째는 애가, 슬픈 노래죠. 찬송시는 찬송하는 노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애가다.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애가가 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주로고 그 외에도 뭐 지혜시도 있고 뭐 제왕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이런 거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이 모두 찬양하는 노래만은 아닙니다. 고백도 심지어 불평하며 외치는 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갑니다. 그 때문에 시편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커다란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시편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찬양도 있지만 불평도 있다. 그래서 기도는 정직한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시에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갑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무슨 예배 모드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갈 수 있고요. 노래인에서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읽게 될 시편 가운데 5편이 있어요. 5편. 우리 이것을 한번 노래이면서 기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시편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이 좀 높네? 낮게 낮춰서. 나의 말에 귀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정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이 찬양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이럴 수가 이게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둘, 셋. 나의 발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정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저녁에 오 주여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말하리.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나의 말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겠죠? 심사를 멈춰가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 뱃속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말하리라. 오 주여 저녁에 오 주여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말하리라. 아멘. 이 찬양은 그냥 여러분 다 하시는 줄 알고 골랐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한곡 배우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게 되면 몇 편이 나와요? 시가 총 150편이 나와요. 제일 짧은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런 제일 짧은 시부터 제일 긴 시는 몇 편이에요? 119편. 119편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알레프벳 해가지고 26소절로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길죠. 그것만 읽는데도 한 15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긴 시까지 150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분석한다면 뭐든지 책도 그렇고 사람 말도 그렇고 처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마지막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듯이 시편도 그래요.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좀 더 해봐요. 악인의 죄인의 길을 자기의 오직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며 그의 복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그러면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근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편이 언제 편집됐을까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정전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세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으니까 말씀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1편을 요것을 1편에 놨구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기 시편 150편에 갔더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 퀴즈왕 관사님 잘하셨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이렇게 간단하게도 구조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보여주는 것은 신위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위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악인과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다 할 수 있고요. 이게 포로기 이후에 쓰였으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읽는 것은 교재에서 64일째 읽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이제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시편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이 숙제 내시겠지만 뭐 가능하다면 저는 특별히 이 몇 편이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됐다고 이런 고백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찬송시, 애가시. 좀 폭넓게 보면 애가예요, 이것도. 근데 여기에 예언이 담기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가 됐는데
22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험을 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우리는 동일하게 어디서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듣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메시아시라는 그 독자들의 판단이 생겼을까? 22편 1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내 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다윗은요 이 시를 쓰면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몰라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마치 내 겉옷을 사람들이 뺏어서 나누고 그걸 가지고 제비 뽑는다고 느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에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시가 되었고, 또 1절을 보니까 마침 또 이 말씀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지 않으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니라. 아, 이것이 예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 찍어줬죠. 이제는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거다, 예언의 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조금만 볼게요. 아까 제가 시편을 크게 분류하면 찬송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가. 이건 애가예요. 러먼트, 영어로 러먼트. 러멘테이션이 에레미야 애가가 러멘테이션이죠. 자, 애가. 이건 아주 슬픈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시편 55편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친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자기를 괴롭히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친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너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운전하며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얼마나 친한 친구였어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부영 예배도 같이 하고 김집사 오늘 올 거지? 뭐 이렇게 막 전화도 하던 그런 친한 사이였는데 배신했어요. 내 사업자금 떼먹었어요. 그리고 날랐어요. 타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 뿔 달린 놈이 와가지고 그랬으면 저놈 저럴 줄 알았어 이러는데, 정말 내가 믿었던 김집사가, 원래 할 말 없으면 김집사, 이집사가 김집사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배신의 고통은 가까운 데서 오기 때문에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큰 고통을 겪으셨던 이유는 제자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15절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가자. 이는 악독이 그들에 갇혀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랑했던 마음만큼 미워하는 마음도 더 커요. 그래서 이거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읽으실래요? 집사님.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라. 죽어버려. 좀 약하다. 제자라 이거지. 뒤.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워낙 고상하게 써주셨죠. 네? 자, 여러분 이거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착각하면 안 돼. 또 우리가 하나님 이러신 분인가 봐. 하나님 이런 뭐 쓰게 하시는 거 보니까 원수 뒤져버려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여과 없이 기록하게 하신대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된다? 솔직하게. Be honest to God. 우리 기도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절대 못하죠. 하나님 앞에는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런 불평 어린 얘기, 투정, 불만, 말도 안 되는 욕설, 저주 하나님 듣고 충격 받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박 목사 그 입에서 나온 말 맞아? 충격 절대 안 받으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이 안에서 들끓고 있는 그 고통의 강도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거 속 끓고 있으면 그 병돼요. 사람 앞에서는 풀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풀어낼 수 있어야죠. 요즘은 제가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저를 계속 새기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그 인간 미워서 죽겠다고.
어떻게 나 욕 좀 하면 안 돼? 하나님 막 이러고 막 욕하려다가 말고 막 잠깐 했다가 말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남편이라는 자가 저러냐고. 집사님 기도할 때 막 미운 거 있으면 사이가 너무 좋은가? 감동을 안 하네? 이런 얘기 20년차 이상한테만. 그런가 봐. 주로 요즘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은혜를 받던데 저분이 이렇게 뻔하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당황했어. 하여튼 미운 남편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던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묘해요. 네? 좀 묘해서 별로 안 묘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후보를 제가 잘못 모델을 잘못 찍었어요. 최소한 우리 사모님 연배를 찍었어야 되는데 20년차 이상.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다윗은요 항상 시편을 보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모든 걸 토한 후에는 확신과 응답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도를 마칩니다. 22절 23절 시작.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화면의 명령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드시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예수하리이다. 이게 사실 맡겨지는 거 이제 맡겨지고 그래서 너희들도 맡겨라.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실 거다. 또 악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네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거야. 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인대로 처벌하실 거야. 오직 주님만 나는 의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애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가 다윗에게 주는 그런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